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오래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도 아침에 일상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깎지 말고 물건을 깎지 말고 덤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은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그러네요. 정확하게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붙여놨다는 것은 그 가격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그대로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덤으로 한 개를 더 주면 예를 들어서 10개에 10,000원짜리인데 그래서 10,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였는데 거기에다 하나를 덤으로 얹어주면 10%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두 명으로 끝나는 거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도 나도 다 덤을 주게 되면 손해가 크다는 거죠. 물론 가격표를 매기지 않은 부분에서는 어쩌면 우리는 덤이라는 게 우리의 정서에서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여겨왔기 때문에 덤을 주는 거는 괜찮을 수 있고 받는 거 괜찮을 수 있지만 가격표를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깎는다거나 덤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뭐 시장에 그렇게 갈 일이 없고 또 물건을 그렇게 사볼 일 없고 또 인터넷에서 물건을 많이 사다 보면 인터넷에는 깎으려고 해도 깎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혜택이 있어서 조금 간혹 1,000원 정도 이렇게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사는 경우는 있지만 제값을 그대로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오전에 덤이라고 표현한 것도 잘못 표현한 것 같아서
뭐 정정이라고 하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표가 먹여진 것에서는 뭐 깎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도움을 달라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상 속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표현하는 오류가 생기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오류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이 들렸던, 또는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되어졌던, 또 2,000마리대나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간 정도로 본다면 최소 2,000이라고 하는 숫자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고, 그리고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된 내용은 로마 군단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돼지떼에게 아마도 들어갔던, 또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은 그렇게 5,000에서 6,000 정도의 귀신의 떼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의 귀신만 들어가도 사람이 제어하기 힘든데 그렇게 많은 군대와 같이 조직된 군단의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기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서 사람이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힘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았던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또 우리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우리는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모두 다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제정신인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소리 내놓고 뭐라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꼭 귀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개념을 조금 벗어난다면, 이 한 사람이 귀신에게 매여서 삶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사람이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의 막강한 어떤 힘들이 참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무언가 나를 부여잡고 나를 통제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귀신 들린 삶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보여줌의 문제가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의 세계와 연관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돈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목으로 붙여놓은 게 예수를 만나야, 혹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과 그냥 그렇지 못한 채로 형식적으로나 믿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모습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의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 사건을 접해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 동네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하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그 힘의 강함, 또 그 견고함이 결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무언가에 우리는 매여 있고 또 붙들려 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냥 가장 가깝게는 어떤 경우에 건강의 문제에 매여서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펼쳐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의 욕심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가
이도저도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서 그냥 가진 정도의 어느 만큼으로 자족하며 살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혹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물질에 매이고 붙잡혀서 사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무언가 매여 사는 이 삶은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권고해 준다고 해서 또는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일정 유익한 부분을 얻기도 하지만 완전히 그 문제, 메인 것에서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무언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메인 것에서 벗어나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채로, 그리고 여전히 자유로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는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저도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대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 저는 누구라도 같은 맥락에서 동일하게, 그리고 뭔가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고 다름은 있지만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정죄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그르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제가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여겨져도 여전히 이쪽도 품어야 되고 저쪽도 품어야 되고 하는, 그래서 양쪽을 다 품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극명하게 옳고 그름으로 딱 구별되면은 상관없는데, 이것도 유익하고 저것도 유익할 때 어느 한쪽을 놓고 붙잡아야 되는 분명함이 있어야 될 때 사실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비교해 볼 때 이쪽 게 조금 나은 듯한데 대신에 반면에 이쪽 것은 내가 추구하는 또 다른 면에 조금의 유익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에서 갈림길에서 저울질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히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옳고 그름에도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놔야 되는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무언가에 매여 있을 때 이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 매임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내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곳에 이르르게 된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진행돼 나가는 속에서.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만남이 말 그대로 둘 간의 긴밀함의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만남이기도 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스친 것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직 완전한 만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관계성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듯한 어떤 만남, 그래서 내가 누구를 스쳤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쇠사슬 고랑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자기는 몸도 해치면서 지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뭔가 이제 예수님과 실질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하는 듯한 어떤 태도로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달려온 이 귀신이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들은,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은 바다로 내리달라서 몰사했다. 그 돼지떼가 2,000마리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그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라는, 1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와야 될까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접어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데 떠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데가볼리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 누구라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 이 거라사 땅에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쇠사슬로 매려고 했다고 지금 3절부터 기록이 되지만 아무도 맬 수 없었다, 사람들이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사람을 굳이 그냥 무덤 사이에서 지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를 굳이 묶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또는 해를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가 심히 두려웠을 수 있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대로라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예수님도 보았고 사람들도 보았고, 그 사람은 지금 정신이 온전해진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정신을 갖고 있고 옷도 바르게 입고 하면 그것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15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또는 그 환경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계셨을까?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왜 떠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줬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마을 전체가 당하고 있는 불편함들을 한순간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고 그 사건 자체를 두려운 사건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입니다. 물질의 문제였다는 거죠. 왜인지 압니까? 지금 이 귀신이 쫓겨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고 있다가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해달라고 12절에서 요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됐고,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두려워한 것은 맞아요. 두려워할 만해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떠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상당 부분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돼지떼가 몰수하지 않고 그냥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것만으로 끝났다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터이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상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이 환영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몰사당했다는 것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몰사당했다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 죽었다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목을 조여서 죽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한 부분이라는 거죠. 마침 돼지떼가 있었지만,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허락했지만,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 귀신을 완전히 목 졸라 죽이는 사건으로 연결해서 더 이상 귀신의 능력, 귀신의 문제가 최소한 이 사람에게 아니면 그 마을에 더 이상 어떠한 작용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는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들이 2,000마리 정도 되는 재산의 손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물질의 힘, 물질의 권세라고 할까요? 얼마나 강하다는 것 아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 속에는 사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팽배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어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무서워야 되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 속에서 잃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떼의 금액으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2,000마리라는 수치에서 벌써 커다란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로 알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지금 제어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돈이 더 우리로 알고 무섭게 하는 것인가? 지금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에게는 돈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관심, 한 영혼이 더 중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돼지떼가 중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은 제가 조금은 이렇게 과한 정도의 표현까지로 써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재산의 문제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한 사람이 소홀해져서는 안 되고 한 사람이 버림받아줘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아서 정상이 됐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는 몰사했고, 이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이 여전히 그 군대 귀신에 매여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그리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물질에 손실이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물질을 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물질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물질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어야 돼요. 내게 가까이 있으면 괜히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멀리 해야 되고 내가 깊이 해야 되고, 예수님은 차라리 저만치쯤에서나 그냥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정도로만 계셔야 우리는 오히려 쉬울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싫을 때가 있지요. 어느 때가 싫습니까?
과하다고 여길 만큼 뭔가 나한테 맡겨줄 때,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일을 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걸 꼭 나한테 맡기려고 한다거나, 이런 때는 정말 싫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는 왜 그런 것을 또 시키고 맡기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에, 그 영혼의 유익 때문에 맡겨도 맡기는 거지, 저 개인의 유익 때문에 맡길 만한 이유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때, 나는 교회 안에서 요만큼만 자리하고 있고 나는 그냥 내 자리만 고수하면 되지, 내가 굳이 그 일까지 하고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더 봉사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게서 좀 더 멀어진 영역에 있기를 원하죠. 예수와 가까운 것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하고는 분명히 대개의 목사님들은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벽. 그런데 이분이 오늘 저하고 잠깐 얘기하던 중에 그 벽이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목사님을 더 만나야 되겠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나하고는 벽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뭐였냐면, 제가 목사인데 이런 걸 해?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좀 알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의 목적이 아니라 제가 세상에 대해서 혹은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사실은 성도들이 말 그대로 10원 한 장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왔던 것 중에 하나는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계속 목회 여기로만 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대부분이 간접적인 것으로밖에 알지 못해서 실제 현장에서 좀 움직여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뒷모도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해줘 본 적이 있고, 물론 그거 하면서 어떤 보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하면서 나도 이들의 힘든 것도 좀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도배도 해보기도 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던 그것을 우연찮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목사들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을 제가 누구를 도와서 해줬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 되게 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더라는 표현하면서 저에게 한 걸음 다가오려고 했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긴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갖는 생각들 어떠냐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문제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중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피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접근.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정해진 것을 네가 지켜 행하라고 하지요. 그때 이 사람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접근하고 있었던 것은 영생의 문제였어요. 영생의 문제로 인해서 답을 줬는데, 지금 이 답을 준 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매여왔던 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영생의 문제를 요구해왔던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에 답을 준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있다는 거죠. 영생의 문제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겠나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영생은 돈으로 사는 문제가 사실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영생과 돈의 문제를 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만 붙잡힌 바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영생이 있음에 대한 것을 그는 발견하지 못하고 물질에 여전히 매여서 물질에 여전히 귀신 들린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 내놓고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구제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그래서 영혼을 사는 일에 물질이 쓰여졌던 것을 본다고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힘, 물질의 권세에 매인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이 더 무섭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재산상에 얼마의 손해가 끼쳐지고 피해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렇게 소용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죠. 어쩌면 2,000마리의 돼지 떼는 한 사람의 소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동으로 돼지를 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몇몇 사람의 소유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실 그 동네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들이 예수께라고 표현되어지는 때는 지금 거라사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그 마을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마을들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동네에서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고침받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해 죽었어요. 그럼 저 동네, 상관없는 저 동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상상해 보세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동네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 예수가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 동네 누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쫓아내면 우리 동네도 2,000~3,000마리 돼지떼가 죽어나가면 이거 큰일이다. 그러니 아예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동네 곳곳에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고 예수님이 여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도 어느 특정한 동네에만 머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 아니 예수님의 발걸음이 다 미치지 못한 그곳에는 우리에게까지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온 세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곧 복음을 들을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를 자들, 영혼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그들. 그런데 당장에 이만큼의 물질이 손실되고 저만큼의 물질이 손실되니까 결국은 영생 필요 없다, 구원 필요 없다, 귀신 쫓겨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서는 것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실제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다시 이제 배에 오르시는 거죠.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동네 사람들은 떠나기를 원해요. 다른 마을의 사람들조차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떠나기를 원하는데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죠.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상황은 3절에서 5절까지 내용 속에서 이미 보았어요. 아무도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온전해졌습니다. 그 온전해진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갈 사람이 된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그 뒤에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집에 가서 내 가족에게 이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긴 것,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내 가족에게 알리라. 저는 우리가 여기서 잠시 우리 각자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필요도 공급할 수 있고 불쌍하게 여길 때 사람 사는 기쁨이, 사람 섬기는 나눔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지금 자기 가족에게만 알려도 될 일을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 전파했다고 말해요. 제가 이게 좀 전파했다는 말이 뭘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어적으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설교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원어를 썼어요. 퀘리스라고 하는 캐리그마와 연관되는 겁니다. 복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전파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동안 그냥 제가 이걸 설교로 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이야기였어요. 근데 대단한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가족에게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더 확대해서 가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나 되어질, 부활 이후에나 되어질 그 말씀을, 그 일을 이 사람은 지금 이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말씀은 시간의 어떤 그 차이를 넘어서, 시간 순서를 넘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 듣는 일에만 열중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마르다는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 죽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야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마리아에게 대놓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쓰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연거푸 3번을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 크냐고 그 위에 싸우고 있고, 누구는 주의 우편에 누구는 주의 좌편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툼이나 하고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정작 그 죽음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관심이라면 오로지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에, 더 나은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들은 것으로 표현되지 않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언제고 증거돼야 될, 그래서 귀한 일로 여기면서 내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듣지도 않았던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장례를 준비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인류의 구원,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왜요? 주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속에서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주님의 의중을
파악했을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으로 얻은 이 사람을 크게 어떻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이름을 거론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데 여기서도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말 그대로 귀신 들릴 만큼 비천한 사람, 멸시천대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길 만한 어떤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오늘 예수님을 비로소 진정으로 만나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는 귀신에게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우리는 물질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이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멸시당하고,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로 만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익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또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메인 것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들 다 제거되고, 그리고 뛰어넘고 극복하는 힘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